자, 창세기 11장 오늘 메인은 4절 될 거예요.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자, 바벨탑 쌓는 장면이에요. 그게 11장,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11장 1절부터 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자, 이제 돌에서 벽돌로 문명이 많이 진보한 게 느껴지시죠?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진흙에서 역청이 됐어요. 역청이 먼저 아시죠? 방주 만들 때도 쓰이고 방수제, 도료,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예요. 자, 그 아스팔트에 모래를 넣기도 하고 자갈을 넣어서 우리가 아스콘이라고 부르죠. 그 아스팔트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역청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줄거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슨 생각 드세요? 이 구절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라 떠오르셔야 돼요. 어떤 장면이 나요? 거기서 두로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장면 떠오르시죠? 자, 그렇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탑과 성읍을 건설하는 이유가 나오죠.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줄거 보세요. 성읍과 탑.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장면으로 끌고 가서 많이 설명하죠. 기억나시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줄거 보세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도시가 뭐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죠. 그것을 도시란 말로 했어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자,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 바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이, 해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신의 문이라는 뜻도 돼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흩으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자, 지난주 것과 관련해서 또 하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물질 뭐라 그랬어요? 물이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거기서 궁창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그리고 베드로서 3장인가요? 보면 베드로가 그걸 끌어다가 설명하죠. 얘들아, 물에서 뭐가 나왔어? 흙이 나왔어. 흙은 물에서 성립된 거야 라고 베드로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흙에서 뭐가 나왔어요? 식물. 씨 맺는, 자, 땅에게 명령하셔서 씨 맺는 식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흙이 식물을 내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동물들, 각종 짐승들 전부 흙에 나오죠. 동물들이죠. 이 동물 안에 인간이 들어있죠.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긴 해요. 우리가 인간이란 말을 좀 고급지게 쓰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 부르는 게 맞죠. 자, 이 동물 중에 사람이 지어지는데 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영과 같은 말, 순 우리말로 하면 영은 한자말이죠. 숨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옳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한번 가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장 보십시다. 7장. 자, 6장 17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줄거보세요. 생명의 기운.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7장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니, 줄거보세요. 생명의 기운. 자,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숨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유사하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것들, 숨 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 때문에 동물과 다른 차원을 가지게 되죠. 영이 없다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보면. 그러나 그 혼이 위로 가고, 그러나 동물의 혼은 땅으로 가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그 영이 하늘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마테오 리치 책에 나오는 그것도 설명드린 적 있죠. 자, 헬라 철학에 나오는 인간은 영혼이 있고, 동물은 각혼이 있고, 식물은 생혼이 있다. 설명드린 적 있죠.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하나님을 숨쉰다는 게 무엇인가? 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숨쉬어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면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숨쉬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숨쉬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 먹지 말라 명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명령으로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명령.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숨쉰다고 할 때 그런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있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원래가 영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숨이야. 내 말은 공기 같은 거야. 숨이야, 숨. 알지, 얘들아?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자체가 숨이야, 영이야.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임한 이 말은 아담에게 숨이고 생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 말을 거역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죠. 나 하나님을 숨쉬지 않겠습니다라고 숨이 단절되는 걸 의미해요. 죄가 하는 일이 그거죠. 죄가 하는 일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숨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 존재 자체가 인간 안에 삭제된 것이 아니에요. 영은 여전히 인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영이 하나님을 호흡하지 못한, 숨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영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동물적인 본성, 게다가 동물적인 본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함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인간은 악하다라고 계속 나오죠. 폭력적이고 악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제 뭐래요? 그렇죠. 생태계,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 자기 유욕에, 부패한 유욕에, 죄악된 유욕에
지배당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호흡하지 못하는 인간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스처지를 6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네피림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숨쉬지 못하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악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6장 12절. 11절부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아담이 타락하자, 흙에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하자, 아담을 창조된 재료가 됐던 땅도 같이 저주를 받죠. 항상 땅과 아담이 같이 거론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썩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 8장 한번 보세요. 8장 21절. 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9절 보면 재밌어요. 9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자,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했던 명령을 다시 반복하시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런데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뭘 느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인정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어차피 악해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너의 악함이라는 것을 내가 통제할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뭘 허락해요? 육식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인간이 육식을 한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그렇죠. 인간의 죄악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이라 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악함 때문에 육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폭력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살상할 것이야.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죄란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렇죠? 피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인간은? 돼지는 죽이고 동물들은 잡아먹으면서 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도 그 얘기하죠.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바로 여기도 똑같은 나와요. 그죠? 도대체 인간은 왜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인간은 왜 짐승을 잡아먹어요? 닭은 왜 먹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 경희대 그 물리학과 교수 김상욱 교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종교가 왜 없어질 수 없냐면 도대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종교 아니고는 구분할 수가 없대요. 왜 인간이 돼지를 먹을 수 있냐고. 무슨 권리로. 그분 얘기가 그래요. 권리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잘 안 먹죠. 왜 그래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죠. 인간의 악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인간에게서는 이목구비 모든 인간의 신체가 그래서 뭐가 흘러나와요? 죄가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창세기 11장.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4절 줄 그으라 그랬죠.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자, 성을 짓는 거는 가인이 타락하자마자 했던 행동이죠. 그죠? 두려워하여 성을 쌓기 시작하죠. 여기도 나와요. 그리고 10장에도 니므롯이라는 자, 사람이 나와서 큰 거대한 성을 지었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쨌든 자, 성읍과 탑. 자, 5절에 성읍과 탑. 그것을 8절에 뭐라 그래요? 도시를 건설하게 했다라고 하죠. 이 도시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문명이란 말이에요. 자, 문화란 말 썼죠. 창세기에 나오죠. 밭을 경작하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경작하게 하시니 나오죠. 그게 뭐예요? 문화란 말의 어원이죠. 그렇죠? 문명은 뭐예요? 시빌리제이션, 도시화란 뜻이에요. 문명이. 그래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문명화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당시에 이미 성읍과 탑을 세웠어요. 가인도 문명을 세워서 성을 쌓죠. 니므롯도 마찬가지로. 앞에 쭉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문화와 문명 구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요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명의 용도가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신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다시 뭘 표출해요? 그렇죠? 문명을 통해서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뭘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그거죠.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뭘 쌓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읍과 탑을 쌓아요. 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모든 죄악의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의 근원이에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타락했죠. 그 본성 그대로 여기도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요? 문명을 건설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가 구체화됐지만 어디서 나와요? 가인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명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은 뭐예요? 그것이 지향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명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시빌리제이션, 도시화라는 뜻이에요. 뭘 건설해요? 도시를 건설하죠. 하나님을 숨쉬지 못하고 육욕에 지배되고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 항상 이 일이에요. 자, 지금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그랬죠? 아담을 미혹하는 게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신이 아닌데 네가 신이라 하면서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는 나오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했던 얘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상황, 지금 인간이 문명을 건설해서 지향하고자 있는 바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본성이 이거예요. 내가 신의 자리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호흡하지 못한다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말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뭘로 한다 그랬어요? 당신의 말씀과 은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아담이 그 명령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자, 이 구절을 한 3번은 나눠서 얘기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거달기만 하는 거예요.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요게 홍수 다음에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를 내려서 싸그리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가 뭔데? 어떤 의미인지 알죠? 홍수 다음에 이 사건이 있다라는 게 그런 맥락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뭔데 우리를 멸해? 우리를 심판해? 그래 좋아. 우리를 탑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 돼보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가 나와요?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명이 추구하는 것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란 책 소개해 줬죠. 결국 인간이, 그 사람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 눈에 보기도 인간이 추구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죽을 때 되면 자기 수위 만들어 놓고 자기 무덤 봐놓고 이제 죽어야지라고 숙명처럼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연명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강도는 더 세져요. 그래서 어떤 장례, 큰 교회는 장례만 담당하는 집사님들이 따로 계시죠. 제가 있던 곳에 때 2분이 계셨어요.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묻는 사람들 해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한대요. 안 죽으려고 해요. 인간이 어떻게 안 죽어요? 인간뿐만 아니고 흙에서 난 모든 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든 안 했든, 자, 가정을 할 수 없지만 왜 그러냐면 영원한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유무와 관계없이 물에서 흙에서 나온 모든 요소들은, 물질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가 죽음은 자연세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주 다 죽어 있잖아요.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잖아요. 죽음은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물리학자 그분은 강의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죽지 아니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뭘 노리겠어요? 그렇죠. 영원, 죽지 않음을 노리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장기를 배양해야죠. 그래서 인간한테 끼워내요. 그죠? 그 공룡 영화에 나오는 그 뭐죠? 주라기 공원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 죽으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장기를 갈아 끼우죠.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인간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만, 몸을 복제해서 인간의 정신만 이렇게 이식하는 것. 그런 거 나오죠. 아일랜드인가요? 그 영화 제목이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돈 많은 부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복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섬에 가다 놓고 자기의 복제된 생명체를 복제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장기에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죠. 그렇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 다 죽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그 얘기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하나님을 숨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결국 육체의 욕망만 채우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곳에 가볼까. 이게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죠. 그렇죠?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들아. 그죠? 그러면서 암만 해도 자, 겉사람이라는 건 어차피 날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 하지만 네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 왜? 니네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숨쉬면 네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그 얘기 쭉 하죠. 자, 인간이 추구하는 것, 문명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딱 하나예요. 수만 가지 이유로 이걸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2장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아요? 그렇죠. 내가 신이 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한판 떠볼 거야. 그 얘기예요. 홍수 다음에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감히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하나님이 감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하죠. 자,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미래, 인간의 미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시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여기서 그쳤지 또 그쳤을까요? 아니죠.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사사기 얘기했죠. 사사기가 멋진 삼선 나오는 거 그런 것 같지만 사사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사들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죠. 사사들이 왜 타락했어요? 내가 왕대 복게 그러면서 타락했다 그랬죠. 결국 인간 타락의 역사가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항상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게으름 떨면서 하나님처럼 의시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고 싶은 마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마침은 멸망이에요. 예외 없어요. 자, 어제 제가 조카한테 받았던 질문이에요. 자, 술살이 이렇게 쪄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간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세상과 하나님과?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 없는 티끌일 뿐이에요. 흙이다. 그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왜냐? 너희가 거기서 취함을 받았다. 여러분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뭘 품어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 돼볼게. 그래서 신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그리고 죽지도 않을 거야. 앞으로 과학기술은 그렇게 발전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흩으셨죠. 결국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믿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거 믿지 말라 그랬죠. 인간은 믿음이 없을지라고 얘기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경험도 진리가 아니에요. 뭐만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그러겠어? 나 이미 예수 믿어본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고 다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돼요, 인류에는. 남들을 비판하는 것도, 평가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행동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